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 이후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돈의 결핍 때문에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일까? 아니면 예기치 않은 어떤 질병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과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면 아내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자녀나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몸과 마음이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에 걸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 문제도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나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별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유와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이 평가하신 이 세대,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전혀 춤추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결혼잔치로 기뻐하며 피리를 불고 춤을 추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한 곡소리에도 냉담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인생의 소망이 전혀 없는 이 시대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빼앗겨버린 세대.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소망을 그리고 누구에게 빼앗겼는지 그것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인 것 같고요, 어쩌면 바로 우리들이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소망 없는 채, 소망이 없음에도 없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일 구정 연휴 첫날이기도 합니다만 그날 저와 아내는 갑자기 대장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 중에 계신 친척 한 분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5회차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올해 한국 나이로 62세. 한 가정의 가장인 그분은 작년에 한갑을 넘기시고 아들 둘은 이제 좋은 직장에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고 자신도 60이 넘어가지고 인생의 한숨을 돌리려는 차에 그만 뜻하지 않게 대장에서 암이 발견되어 지금 어쩔 수 없이 설 명절에도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시더라고요. 찾아뵈니 얼굴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60년 특별한 소망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그분, 어쩌면 이 땅의 많은 가장들처럼 그분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0이 넘어 내 삶도 좀 돌아보고 숨도 좀 한번 골라보고 그래서 인생을 이제는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살까라는 생각하던 차에 그만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 뵙고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지금 그분 안에는 인생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스스로 위안을 받고 있는 것은 자신을 맡고 있는 담당 주치의가 대장암에 대해서 명의라는 거, 그리고 천만다행히도 지금 받고 있는 항암 치료가 조금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 이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더 좋아지면 그분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거든요. 그 좋아하는 술 다시 먹을 수 있을까? 이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전부였습니다. 이분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문병을 다 끝내고 기도를 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끝내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목사에게 왜 이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제가 그분을 만나 뵙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10년도 훨씬 더 지난 아주 오래전에 겪었던 사건 하나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다니지 않고 이사를 가셨습니다만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의 시아버님이 역시 암 말기로 메트로병원 호스피스 병실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급하게 연락이 와 목사님, 저희 아버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영접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식이 돌아와 영접을 하고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찾아뵀지요.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분의 의식을 돌아오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뜨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영접을 다 시켜드리고 감사하다는 그 집사님의 인사말, 고맙습니다라는 시어머니의 인사말 그 뒤로 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지금도 제 기억이 생생한 것은 제 두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이게 기쁨의 눈물일까?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셨으니까,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기쁨의 눈물일까? 근데 제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내 종아, 나는 저 인생을 그 70, 80평생 자기 마음대로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채 썩어지고 없어질 그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나마 천만다행히도 턱걸이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경험하는 것, 이게 내가 저 인생을 계획하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인생은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의 삶을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공수래, 공수고라고 말합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알몸으로, 빈손으로. 그래서 공수래 공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공수래 공수고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실상을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험한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또 있습니다. 시편 22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시편 139편 13절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어머니 태 잉태되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두 눈으로 보고 바라보고 계셨으며, 즉 나란 존재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우리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의 책에 완벽하게 기록되어져 있었다. 즉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이미 서 있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인생도 아닙니다. 답 없는 인생 더더욱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향하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정하여진 인생의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은 구원, 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로마서 8장 24절 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구원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8장 24절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정말 마음을 다하여 믿어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여지고 들려지는, 즉 열려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하에서 환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보여진 그 길이 바로 우리 인생에 이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소망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우리 인생의 이 소망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소망인가 라는 부분인데,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니까 이번에는 이 말씀을 다시 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어려운 상황들은 이제 곧 우리에게
주님이 있게 하실 소망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소망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심,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은요, 그저 그렇고 그런 소망,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의 소망,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죽을 때에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는 공술의 공수고가 되고 마는 소망,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수준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소망,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누려지는 소망, 보여지는 소망, 그래서 놀라운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소망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왕노릇할 그 영광까지 손에 만져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누려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믿어지시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보여지시고 깨달아지시고, 그래서 지금 누리고 계시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나타날 것에 대해, 심지어 누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절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말씀의 쉬운 성경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고 있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 것이며, 심지어 피조물들이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조물들이. 그리고 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역시 피조물들이. 무엇을 말입니까? 장차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시켜 주실, 나타나 보이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말 못하고 생각 못하는 이 피조물들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장차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알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나는 과연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주실 완성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혹 지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이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오히려 이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는 그 영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지금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셔서 우리 역시 우리의 몸의 속량, 즉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주실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시며, 또한 지금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이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해답,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이 말씀에 대한 결론 역시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왜 이 소망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한마디로 이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절대 볼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소망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눈으로, 즉 영의 눈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래야 보여지는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의지해서,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그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소망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지금 우리 속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 지금 내 속에 계시다는 것, 예수를 믿게 하신 영이 지금 내 안에 오셨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다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도 상관없이 누구나 다 보여지고 또한 볼 수 있는 너무나 실제적인 소망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여 주시는 소망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실 제가 부탁드린 영상 지금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기로 약속했던 지지난주 있었던 학생부 청년부 연합 동계수련회 그 짤막한 결과 영상입니다.
네,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소망을 보았고 대한민국의 소망을 보았으며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와 민족, 열방에 대한 소망을 너무나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박 3일 은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면 근육이 풀어진 것도 아니고 우울증 약 계속 먹고 있는 상황. 그런데 주님이 고쳐 주실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삶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는 그 자매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볼 수 없었고 누리지 못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소망 가운데 일어서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60여 년 사시고 대장암,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그러나 주님이 없어 소망을 잃어버린 그분과 저렇게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짧은 영상이지만 저 아이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정말 예수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제가 어디서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해가 2번 있잖아요. 1월 1일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결심한 것들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아마 많이 무너져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주님이 또 한 번의 각오를 할 수 있는 구정이라는 새해를 주셨습니다. 오늘 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성령님을 붙들시고 의지하실 때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주님 안에서의 말씀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럴 것이다, 믿습니다의 수준이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누려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어느 수준으로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정의 새해를 주시며 우리 안에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신 이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이 소망으로 우리 2020년 남은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고 이 말씀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처음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 오늘 이 예배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도약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피조물들조차 알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순간, 동행하는 순간, 함께 걸음을 걷는 순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덮을 것이고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소망으로 올 한 해 충만하시고 이 소망이 결국 장차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